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되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시험과 유혹 같은 것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성령님께서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다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 시작하셨을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시간이 있사오니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어려운 세상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곳을 떠나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알아.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준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마지막 날이 가까운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해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한 핵심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라 라는 메시지였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관리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며 승리했던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힘이 강해서 뛰어나서 이긴 전쟁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직접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5절 말씀에 앞으로의 모든 싸움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하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옆에서 보조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친히 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하죠.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전쟁터 가운데 가나안 전쟁 가운데 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쟁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셨음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앞에서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승리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지금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던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아멘. 네,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는 우상들, 그 모든 우상 숭배들 다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만 뿌리 내리고 있어라 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만 순종할 때에만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또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이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방식,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호수아라면 그 불가능해 보였던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았던 그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저였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꿈을 꾸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유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쟁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그런 마지막 유언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언, 그 메시지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승리, 더 큰 꿈, 비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성공의 원인, 앞으로의 삶의 기준, 승리 비결도 하나님 한 분으로만 정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만 그 기준 정했을 때 승리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주어진 메시지 아닐 것입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반복해서 보여주죠.
분명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전능하신 창조주로만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었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하나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 하나님은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내비게이션 찍듯 좌표를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목표가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목적에만 집중하면 그 목적만 바라보며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고 길 안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내비게이션과 관계 맺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단지 목적지를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도구일 뿐입니다. 내비게이션과 친밀함을 느끼지 않으며 그것과도 교제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약속된 가나안, 그것이 형통함, 성공, 응답, 축복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한, 우리의 축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목적지를 모르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누구만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약속된 땅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친밀한 관계였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체험했던 그 놀라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 메시지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절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메시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언을 우리 지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분명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제가 선배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행사마다 앞장서지만 그 사람을 통해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통해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믿음이 열심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지 못한 채 형식과 활동 자체가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고민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믿음은 열심으로 포장된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저는 한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는 늘 이중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사람처럼 거룩하고 신실한 척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제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제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시고 저를 사랑하시라는 그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넘쳐나자 예배는 형식이 아니게 되었고 신앙생활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머리로만 아는 정보가 아니라 제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으며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주님께 제 마음을 쏟아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됨을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 양심 속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 여호수아만의 고백이 아니죠. 우리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기업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문제가 생겨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확신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통해 하나님 새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순간이나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정말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이 흔들려도 사랑 안에 머물며 응답이 늦어져도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 인생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약속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고백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약속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한 말씀도 어김없이 이루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열심과 행위로만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관계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형통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보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만 의지하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 안에 머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